가지 큰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하나는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부분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따르는 삶은 도대체 뭐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말은 사륵스라고 하는 말로서 육체를 따르는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배받는, 죄에 지배받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그런데 이 죄를 나누면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9절에 나오는 건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죄악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남에게도 짓는 죄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부분이 되죠. 성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혀져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결정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져서 우리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술적인 부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이 8가지는 무슨 죄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육체적으로 범하는 불화의 죄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 자체가 나쁜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질이 죄로 뭉쳐짐으로 말미암아 기질이 이기적인 기질로 나와요. 순간순간 우리의 육체의 삶 때문에 따라가다가 내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시기, 분쟁, 당짓고 투기,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 신구약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분명히 금합니다. 우리는 술을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마시는 정도의 술 개념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 자세 자체와 중심이 틀어져 있는 부분을 말해요. 방탕이라는 말은 음란 이외의 모든 무절제한 향락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문 21절에 말하는 듯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혼란함과 두려움과 공고함이 있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가지는 열매들과 같이 보이잖아요. 열매들이잖아요. 9가지니까 복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9가지지만 9가지가 한 가지 같고 한 가지가 9가지 같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아셔야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가 어떤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희락, 온전한 충성, 열매, 이런 것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와 제약을 따라 살아온 삶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단계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와 구원하신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성령께서 육체의 소유딸 하나님 유업을 못 받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 참된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